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는 목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구신 주님, 이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의 양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보면 죄인들이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밀침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또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세워진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기들만의 의인들이 모인 곳,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남들 보기에도 내가 생각해 볼 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그 교회에 내가 편하게 들어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분위기가 어느 순간 교회마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인정받고 사회에서 경륜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쉽게 재직이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구석으로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명실공히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 연로한 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계급과 계층의 죄인들이 균형을 이루고 모여야 사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원하시면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때 유추를 해보게 되면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정작 고쳐줄지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고치시는데 나는 고쳐주실까? 이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주님 참 대단하시다. 저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어봐도 또 주변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 내가 믿는 주님은 저런 분이지.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야박합니다. 남들은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과연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내 병은 쉽게 고쳐주실까?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도 일찍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믿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지극히 연약하고 소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원하시면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원한다고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약한 믿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큰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그제서야 나를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주권에 따라 때로는 믿음 없는 자에게도 주님은 일부러 믿음을 주시기 위해 병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의 분량대로 또 치유의 그릇을 그 크기만큼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엎드릴 때, 그래서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런 지푸라기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이게 자녀들이 받아야 될 궁극적인 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부모는 언제나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보면 가슴 한쪽이 메이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부모 만나서 네가 무슨 죄가 있겠노? 미안하다. 다 퍼주고 다 베풀어주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리지 않고 다 공급해줘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볼 때 언제나 더 많이 못 베풀어줘서 미안하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한다. 네가 치유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란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분명히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은 저 사람이 나병에 걸릴 만큼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지독한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은 이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고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전염병까지 있겠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서 처음부터 마을에서부터 멀리 쫓겨나서 인적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마을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는 진실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영적으로 죄인이다 아니다 이것도 있지만 전염성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사회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염치불구하고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이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의 열정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때때로 환경과 조건을 이기면서까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멀지만, 피곤하지만, 연로하셨지만, 아프지만, 바쁘지만, 그래도 오늘 또 나는 내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신자답게 살 수 없어. 이 절절한 절박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하답니다. 지금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이 마음이 있냐고요. 오늘 이 한 주간 정교회 새벽 예배 가운데도 내가 항종직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체면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새벽에라도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신앙적으로 숨도 못 쉬겠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죠. 그러므로 지체된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놀라워요.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손을 대는 순간 전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회피하는 이 전염병 환자를 예수님은 일부러 굳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나병 환자를 먼저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야, 너 얼마나 외로웠니? 너 얼마나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웠겠니? 나 알고 있단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형편을 공감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진실로 손을 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이 새벽에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굳이 손을 안 대도 되는데 손을 대시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경험,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를 경험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재미가 있다고요.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자,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들어봤더니 그 사람 싫어하고 피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교회는 받아줄 수 있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함께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마저도 그 사람을 피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 것인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임 전도사, 부목사 다 지내면서 있었던 교회에 교구를 맡아서 성도님들과 생활을 함께 해보지만 교회의 분위기와 정서를 보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가난한 구역의 교구들을 보면 주변에 가진 자들, 상대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눈빛을 보면 피곤해해요. 아유, 저 사람들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첫날 만날 교회에서 퍼줘야 되니까 힘들거든. 그런 모양새를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깊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을,
어쩔 수 없는 이런 우리끼리의 서로 사이에 차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믿음 약함과 이 죄악된 본성을 주님도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라. 부자든 가난하든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지식이 있든 무지하든 또 내 코드와 맞는 사람이든 첫날 만날 딱 봐도 그냥 생태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함께 주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하는 믿음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을 다 그어버려가지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차별해서 우리가 사는 나만의 거룩함만 있는 내가 우물 안의 신앙은 아닌가.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내 생각과 내 입술로 그 사람의 형편과 삶과 신앙을 정죄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세요. 다른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경험하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주님이 봐도 그 여자가 잘못했죠. 간음을 했으니까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괘씸해하시고 아파하시고 싫어하시는 세상의 은밀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두말할 것 없이 네 그래서 되나? 내가 네한테 그렇게 율법을 줬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셔도 돼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틀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도 아닌 주님이 그렇게 충분히 하셔야 될 공의로운 분이신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놀랍습니다. 주님마저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간음한 여인을 품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잖아요.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서로 잣대를 대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국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까지 가까이 가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저를 붙잡으시면서 치유해 주셨던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서로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싫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의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재단, 이 교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